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관련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련된 비유, 그리고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련된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3가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관련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과부가 보여준 이 끈기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도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비유를 해석하곤 하는데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치 기도원이나 혹은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재판관의 큰 덕목 2가지를 꼽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재판관, 이것이 가장 큰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 재판관은 그 2가지 요건을 완전히 상반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비유가 시작됩니다. 심상치 않은 그런 스토리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대기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국에 있는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러한 지침을 직접 내릴 정도로 재판관의 제1덕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재판관이 유대 사회에서 추천되고 임명된 재판관이 아니라 로마 당국이 세운 그러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재판관이 있던 장소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시는 로마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의 재판관이 임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이방인이었을 말해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판관이 또 로마에 의해 임명된 이방인일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그가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적대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배경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재판관의 또 다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 특히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관은 그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것을 두고 재판을 왜곡하거나 송사를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재판관의 덕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혹은 그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아마도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재판관 중에 유대인 재판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인가?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면 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인가? 사실은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이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필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취약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중에 과부는 히브리어로 알마나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침묵하는 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재판관이 힘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하는데, 그를 찾아온 이 과부는 힘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고아와 과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라는 규정이 매우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내리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만 특별히 보호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무시당하면 안 되는 이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도와주어 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가? 아마 이러한 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땅히 진행해야 할 소송도 진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재판관다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갖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을 쉽게 당하기도 하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자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최소한 법의 보호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과부로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 멸시까지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저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 텐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먼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 재판관이 드디어 과부의 송사를 처리해 주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은 그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녀가 지치지도 않고 찾아와서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지겹고 괴로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송사를 처리해 주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번거롭게 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지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골치가 아플 정도로 진땀이 날 정도로 학을 뗄 정도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재판관은 그 과부가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만 질려버렸던 것입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끈질김에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고
이 과부가 성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곤란하지요. 성경에서 재판관이 나오거나 주인이 나오거나 혹은 임금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귀찮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사적인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신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신다,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해 주신다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주고 계신다라는 뜻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무시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약자들의 권리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불의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 아닐까라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고난도 근심도 없고 날이 갈수록 더 재물은 늘어나고 더 건강해지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온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73편의 시편 기자는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한 갈등에서 승리하는 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처럼 나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까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 무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그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과부를 바라보라. 너희도 끝까지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그 응원의 말씀을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이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모습으로 펼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심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